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11월 22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 할 준비. 자,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코로나가 막 확산됐는데 화이팅하면서 또 찬양을 해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일어나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 둘, 셋.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둘, 셋, 넷.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다들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 있어야 돼요. 앉으면 안 되고 다음으로는 진짜 크리스찬 율동하면서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불타 시작인 불타 예수님 때문에 오래 숨고 친절한 하하하. 나는 나는 불타
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비친 대신 예수님 따라 나는 불타 진짜 불타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불타 진짜 불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한 번 더. 시기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옆에 친구랑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비친 대신 예수님 따라 나는 불타 진짜 불타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불타 진짜 불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박수. 이제 자리에 다 앉으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찬양해 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이지우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여 우리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모두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세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기와 걸음마다 그 신사를 새겨놓은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 삼상, 그죠? 삿룻삼에 있죠. 삿룻삼. 구약 성경 427페이지. 네, 427페이지. 목사님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 5절부터 15절. 사무엘상 13장. 다 찾았어요? 네,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 우리 다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6절을 읽고 그 다음 목사님이 7절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교독이라고 해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다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말씀 읽고 나서는 항상 아멘으로 응답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리석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우리 애니메이션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뭐야? 못생긴 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주님, 들었어? 암몬이 야베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대. 어머나 어쩌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당장 암몬을 공격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공격해서 크게 물리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단다.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뭐야, 사울도 멋진 왕이잖아요. 사울은 멋진 왕이었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 얼마 후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에? 제사를 직접 한다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지.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그게 군사들이 도망가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오. 그게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안타까웠어.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을 남겨두었지. 오, 좋은 양이구나. 사무엘, 왜 그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소. 사무엘, 내가 잘못했소. 사무엘, 가지 마시오. 사무엘! 우리 지난주에 정승호 전사님이 사무엘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하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예인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연예인병. 연예인병이 뭐야? 자랑하는 거? 연예인병이라고 해서 자기가 조금 알려지거나 조금 유명해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자기의 인기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거 연예인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딜 가나 막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사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죠. 아무도 별로 알아보지도 않는데 괜히 혼자서 내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하고 그렇게 내가 너무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런 걸 왕자병, 공주병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연예인병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열심히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연기 연습하고 내가 언제쯤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이랬다가 한 번, 두 번 방송에 나오고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가 팬들의 사랑 덕분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걸 까먹고 180도 딴 사람이 돼서 팬들 위에 군림하는 스타가 되는 그런 스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오늘 사울이 약간 그런 사람이야. 오늘 사울이. 혹시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는요. 키 크고 잘생겨서. 키 크고 잘생겨서 왕이 됐어요. 오늘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마치 현대판 사울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런 사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사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키 크고 잘생긴 저런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사울이 키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겸손하고 거의 뭐 완벽하죠.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그토록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도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왕이나 대통령이 전쟁에서 항상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전쟁 때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싸워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울이 처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일단 전세가 너무나 불리했어.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이 6천이에요. 이게 엄청난 숫자야. 그리고 군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아주 초라해. 이스라엘은 병거나 마병이 아예 없어요.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이야. 그런 상태였어요. 게다가 두 번째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싸울 때 화장실?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싸워서 이기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걸 사기라고 하죠. 사기가 충천해도 이길까 말까야. 그런데 사기가 다 바닥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돼 있어? 굴로 숨었다. 병사들이 막 숨는 거야. 무서워 떨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거의 진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슬슬 막 이제 도망가. 요단 땅으로 막 건너가서 도망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전쟁을 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 보고 먼저 가라고 했거든요. 먼저 길갈로 가십시오. 제가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서 막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슬슬 모여들고 있어. 전쟁을 하려고. 근데 사무엘이 일주일째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인데 전쟁을 앞두고 있어. 근데 지금 군사들은 슬금슬금 날이 갈수록 두려워 떨고 있고 도망가고 있고 번제를 드려야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안 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사울은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야, 갖고 와봐. 내가 그냥 번제 드리자. 번제 그냥 내가 드릴게. 번제를 본인이 직접 드려요. 원래는 번제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어기고 그냥 빨리 번제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마침 그 타이밍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마침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왕이시여,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하냐면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들고 있고 이러다가는 뭐 전쟁 시작도 전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번제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실 말이 되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야. 목사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 잘하셨습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간에 왕이시여 정말 잘하셨습니다. 빨리 전쟁을 시작하시죠.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근데 사무엘이 저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심한 말로 사울을 나무랍니다.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켰더라면 왕의 왕조가 영원히 이룰 것이었는데 이제 당신의 왕족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너 여기서 끝이다. 원래 왕은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의 왕조는 거기서 끝입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새롭게 세우셨다고. 이제 당신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였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제사 한번 드린 건데, 그리고 누가 드리면 어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그리고 솔직히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전쟁인데. 근데 사무엘이 너무나 심한 말을 해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오늘 여기서 사울이 범한 세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잘못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사울의 잘못은 선을 넘은 거예요. 물론 사울이 굉장히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들. 여러분, 너무 급하면 길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똥 싸요? 너무 급해. 도저히 안 돼. 급동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싸? 그래. 그 자리에서 싼대 우리 친구는. 아무 가게나 들어가? 이제 옛날에 쌌는데 지금 안 싸? 그래.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사실은 그렇게 아무데나 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싸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막 건너요?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막 건너면 어떻게 돼? 그치? 건너는 사람 맞지? 근데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면 어떻게 돼?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무단횡단은. 그래. 무단횡단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너무 급하면 학교가 지금 늦었어. 막 정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오늘부터 지각하면 요즘 안 때리죠? 오늘부터 지각하면 엄청 혼난다고 했어. 근데 지금 이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학교야. 근데 이거 지금 기다리면 지각이고 안 기다리면 세이프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어겨야 되지. 조용하네. 그럴 때는 어겨야 돼. 선생님 무섭긴 무섭구나. 니네. 아무리 급해도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죠? 병원에 누워가지고 1년 2년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나.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야. 제사장 대신에 본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군대에서 군인들이랑 같이 목회를 했었는데 하루는 교육을 하고 나서 얘들아 우리
더운데 계곡이나 놀러 갈까 해가지고 근처에 계곡을 놀러 갔거든요. 버스를 타고. 근데 막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와서 계곡 물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 앞에서 수박 먹었어요. 수박 먹고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얘네가 지금 비 오는 계곡을 보고 있는 거야. 못 들어가서. 그래서 저기 버스 보여요? 저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이제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 버스를 타고 다시 부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내려주는데 내려주다가 거의 길이 좁은 길이라서 한 바퀴 유턴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은 좁은데 버스가 커서 유턴을 하려면 반드시 한 번, 두 번, 여러 번 후진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군대에는 규칙이 있는데 저런 차를 후진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 탄 사람이 내려서 후진을 봐줘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규칙. 후진하는 거를 운전자 혼자서 하면 안 되고 후진하는 걸 반드시 한 사람이 내려서 봐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후진을 막 하는데 목사님 물어봤어요. 후진 유도해줘야 되나? 내가 그랬더니 그 운전병이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리기도 귀찮고 그래서 다들 뭐 잘 안 지키길래 그냥 후진 유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띠리리리리리리리 후진을 딱 하는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봇대에 후진을 하다가 버스가 박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뒤에 유리창이 와장창 다 깨졌어. 네. 알고 봤더니 그때 운전을 했던 운전병이 면허딴지 2주가 된 초보였어요. 면허딴지 2주 된 초보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후진 유도를 안 해도 된다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귀찮아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다치지는 않고 그랬는데 박힐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 다행히 안 다쳤어.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울이 잘못한 것은 진정성이 부족했다. 만약에 사울의 변명이 맞는 말이라면 이번 상황에서만 사울이 그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에 있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소나 양이나 가리지 말고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치, 야 이거 양 괜찮은데? 야 이거 좀 좋은 건 남겨놔, 아깝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봤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진심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남겨요. 이거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22절.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사 또는 순양의 기름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진심 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는데 야 이거 가져. 만약에 누가 선물을 여러분한테 억지로 주는 것처럼 보이면 그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하나님은요 그냥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어쨌든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 뭐 형식이 뭐 중요해. 그냥 내가 빨리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전쟁 전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울이 잘못한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사울이 매번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했던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둠 속의 대화라는 거를 간 적이 있어요. 이 어둠 속의 대화가 뭐냐면 전시장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앞이 안 보여요. 눈을 떠도 앞이 전혀 안 보여요. 내가 손을 여기다 갖다 대도 내 손이 안 보여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만큼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100분 동안 전시를 관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전시를 관람할까요? 그 안에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걸 잡아보세요. 이걸 만져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걸 드셔보세요. 하면서 가이드가 안내를 해줘요. 가이드의 목소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100분 동안 거기서 즐겁게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카페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나중에 무사히 거기에서 탈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가이드의 말을 듣기 싫어. 그래서 알아서 가세요. 저는 혼자 다닐 거예요. 라고 하고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깨꼬닥 할 수도 있겠죠. 위험한 것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길을 잃고 막 헤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출구를 못 찾아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이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가이드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괘씸해가지고 아우 저 괘씸한 놈, 야 너 제 왕 끝내, 나 새로운 사람 찾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 주려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둠 속의 대화 안에 들어가서 가이드 목소리 대신에 나랑 내 생각이 난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울이 지금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마치 어둠 속의 대화 안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가이드의 안내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앞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가슴속에 새기면서 결단할게요. 시작. 하나님, 길을 잃은 양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사울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한 구절 챈트를 할 텐데 이번 주 암송은 그냥 영상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예은 선생님과 같이 동작을 따라하면서 한 구절 암송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은 선생님 나와주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4절 할 거예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 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아멘입니다. 이거 같이 챈트 영상 보면서 해볼 건데요. 챈트 영상 보면 항상 율동이 나왔죠. 그 율동이 좀 빠르게 지나가곤 했는데 한번 천천히 배워볼게요. 일단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거. 형제들아. 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네, 7장 24절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같이 해볼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 신난다.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 1, 2, 3, 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렵나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좀 더 쉽게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율동만 하지 함께 말고 거하라. 말씀 암송 같이 고린도전서 하면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잘하고 각각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파이팅!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이제 두 너희는 번만 더 할 각각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잘했습니다. 끝. 네, 여러분들이 계속 앞에 화면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예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챈트를 해봤습니다. 챈트 다 외운 친구들은 네이버 밴드에 주면 한 달치 네이버 밴드에 다 올려준 친구들은 선물 주고 있고 또 11월 달 그리고 10월 달 지난달까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는 친구들 아직 또 이번 주에 올려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준 친구들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광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 한사랑 퀴즈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한사랑 퀴즈 2기를 모집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 지금 8살인 친구 중에서 작년에 음원 녹음한 사람 주어 안 했니? 작년에 안 했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유치부 동생들이 음원을 녹음해서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부른 노래를 찬양을 여러분들 뭐 멜론이나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 음악 듣는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올해 우리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노래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 만든 노래를 전사님이랑 목사님은 이제 뭐 아마추어니까 요거를 진짜 전문가한테 넘겨서 노래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신청한 친구들이 그 음원을 녹음해서 정식으로 발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걸 우리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다 들을 수 있게 이제 될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모두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하려고 해요. 윙윙부 유년부 친구들 10명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10명 이렇게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전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6시에 오늘 오후 6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6시에 딱 올라갈 건데 신청서가 거기에 가장 먼저 신청을 해주는 10명 윙윙 유년 10명 초등 10명 딱 먼저 신청해주는 친구들 다 차면 딱 잠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한해서 같이 하게 될 테니까 특별히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꼭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6시에 저녁 딱 먹기 전에 그거 딱 하고 맛있는 저녁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간식을 따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하나 더 있는데 다음 주는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가 시작이 돼요. 대강절은 우리 친구들 다 알잖아요. 성탄절이 오기 4주 전에 기다리는 4주 전부터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오면 대강절 이제 데코레이션도 되어 있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예배 후에 세팅하는 것만 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쳤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칠까요? 공과 이제 해야 되니까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예은 선생님과 함께 공과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책 다 꺼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교사 단톡방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거를 꼭 아이들 맡고 계신 반 아이들 부모님들께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달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들께서는 선생님들 그 카톡방에 글 하나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공지를 안 하면 그 아이는 하고 싶은데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부장님들이 한 번만 더 언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과하겠습니다. 네, 공과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거 어려운 친구들은 바닥에 앉아서 해도 좋고요. 우리 교재에서 11호 3주차 꺼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사울 왕의 죄 만들기 할 겁니다. 11호 3주차 꺼내주세요. 네, 잘했어요. 11호 3주차 꺼내서 그쵸? 여기 풀과 나무랑 바벨론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이 네모를 뜯어주세요. 여기 이 부분을 뜯어주세요. 이거를 뜯어주세요. 잘했습니다.
자, 아직 뜯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줄게요. 네, 다 뜯은 친구들은요, 여기 보시면은 선이 3개가 있어요. 선이 3개가 있는데 이 위쪽 두고 이 선을 안쪽으로, 네, 그렇죠.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마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다 접은 친구들은요, 여기 사람들이 말풍선이 그려져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흰색 날개가 있어요. 이 날개에 풀칠을 해주시고, 밑판에 밑으로 슉 넣어서 붙여주면은 들판 완성. 이렇게, 네, 들판 완성. 해볼게요. 네, 다 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한 친구들은요, 이제는 사울과 사무엘을 뜯어볼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을 뜯어주세요. 사울과 사무엘. 우리 저번 주일에 이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사무엘 만들었었는데. 사무엘 만들었죠? 오늘도 사울과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 뜯은 친구들은 이 사울과 사무엘 발 밑에 보시면 흰 색깔 날개가 있어요. 이 날개에 풀칠을 해주세요. 날개에 풀칠. 날개를 풀칠해주시고 사울과 사무엘의 위치에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들판의 바닥 부분에 보시면 사울 풀칠, 사무엘 풀칠 써져 있죠? 여기에 사울과 사무엘을 각각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사울과 사무엘 중에서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 친구. 아, 사무엘, 우리 친구는요? 아, 정답입니다. 두 친구 다 정답. 잘했어요. 사울은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안 듣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본인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했었죠. 네, 이렇게 다 만든 친구들은요, 오늘 만든 거 집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들고 남은 쓰레기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정리를 해주세요. 쓰레기 정리해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